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호세아 말씀, 네, 오늘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생각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서로 일치하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방향과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그들의 신앙의 방향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방향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그들에게 내리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 신앙에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믿는 것인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과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로에 섰을 때 두 가지의 길 앞에서 어떤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어떤 그런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전체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이 질문들이 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우리 신앙에는 무엇이 남느냐 하면 열심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 전체, 나를 부르셔서 내 인생을 향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소홀하게 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열심입니다. 열심히 믿으면 되지. 내가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지? 그런데 우리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나를 향한 뜻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에게 감동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그런 것 좀 무시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우리는 죽도록 뛰어다녀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눈치를 살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내 열심 때문에 감동하셨나? 왜 눈치를 살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리실까 봐. 내가 그분을 막 감동시켜서 그분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데 혹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신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신으로부터 어떤 대가와 복을 기대하는 것은, 이런 신앙의 패턴은 미신을 믿는 패턴입니다. 내가 신을 감동시켜서 그래서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주는 이런 패턴은 미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패턴입니다. 미신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을 감동시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대상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합니다. 옛날에 보면 이렇게 동네마다 그 동네 입구에 그 선앙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선앙당은 그 동네 마을을 지키는 어떤 신을 둔 그런 작은 그런 처소인데, 거기에 보면 막 이렇게 새끼들도 쳐놓고 알록달록한 막 이렇게 천도 매달아 놓고, 그리고 촛불도 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새벽 특정한 시간에 뭐 좀 이렇게 신령한 시간이 있는데, 그 특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그리고 옷 갈아입고 가서 촛불 켜놓고 막 절하고 그러잖아요. 새벽에 말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실 때 목욕하고 오시는 분 계신가요?
일어나기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는 열심으로 따지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열심으로. 열심히 그들의 신앙을 지탱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신앙의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상이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고려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남는 건 열심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신이 감동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는 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이 훌륭한 기독교 신앙입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하면 우리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는 분을 비난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삶 전체에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우리 열심보다 당연히 앞서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그냥 내가 열심히 그냥 무지막지하게 열심히 하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한계가 있고, 이것은 미신을 섬기는 그런 패턴의 신앙생활과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을 무시한 신앙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에 소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신앙, 그냥 내가 열심히만 하는 이런 신앙생활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지 열심히 했지만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지 않습니까? 열심히만 한다고 모든 게 다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될 때 열심히 하지만 되지 않아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호세아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약 30년 마지막 막바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호세아와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남유대 출신입니다. 근데 아모스와 호세아가 선포한 선지 그 메시지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그 부조리한, 그리고 그 사회의 그 악의 문제, 가진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멸시하고 사회에 어떤 정의가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호세아는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하지 않고, 호세아가 하는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적하는 내용은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을 숭배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모든 죄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는 정신으로 온 나라가 가득해서 그 정신으로 누구까지 섬기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까지 바알을 섬기는 정신으로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바알 정도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에 비를 주고 풍요를 주는 그런 신입니다.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은 한 9월 말 10월 정도가 되면 이제 그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가뭄이 그치고 건기가 그치고 한 10월 정도 되면 우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이른 비라고 하죠. 그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이 가나안에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죽었던 바알 신이 다시 살아나서 비를 주는 신이기 때문에 우기가 시작되는 이때는 죽었던 바알 신이 다시 살아나서 비를 주고, 비를 줌으로 건기 동안 온 초목이 마르지 않겠습니까? 다시 파릇파릇하게 생명이 돋아나는 것은 이 바알이 비를 주어서 생명을 주고, 그래서 결실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의 눈치를 살피면서 비와 그리고
풍요가 계속되기를 바랐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부지런히 열심히 바알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 호세아 4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에서 한다. 높은 산마다, 그리고 작은 언덕마다, 그리고 큰 나무 아래에서 끊임없이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이 비를 주기를, 그리고 풍요를 보장해 주기를 계속해서 온 나라가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알을 섬겨왔다는 겁니다.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은 이 우상을 섬기는 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그들의 최선은 열심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주상은 기둥입니다. 어떤 신앙적인 상징물로 세워지는 기둥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농사가 잘 되어서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례해서 제단들이 많아지고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담은 기둥들이 더 화려해지고 아름다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들과 기둥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냐? 그렇다고는 보장을 할 수가 없겠죠. 그들은 여호와를 위한 제단도 많아지는 만큼 바알을 섬기는 제단들도 많아졌을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에 대한 구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졌습니다. 대상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호와냐 바알이냐 여기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섬기든지 자신들의 열심이 중요했고, 그 열심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하면 끊임없이 자신들이 풍요를 누리기 원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들이 풍요를 누리기 원하고 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무엇이든지 섬기는 건데, 그 대상이 바알이냐 여호와냐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그 대상이 누구든지 열심히 자신들이 제사 지내고 섬기면 자신들이 번영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번영을 보장받기 위해서 나오는 열심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여호와를 향하느냐 바알을 향하느냐 이런 두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나를 섬길 것이냐 하는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며 하나님 뜻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말씀을 따르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복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번영을 누릴까? 지금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 아닙니까? 호세아가 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이때는 굉장히 땅도 많이 차지하고 그 북쪽에 있는 다메섹도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번영을 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호세아가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 이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였는데, 이때는 굉장한 번영을 누리는,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런 번영을 누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나름대로 부지런히 종교 생활을 해 나아가지만, 그것이 그들이 섬기는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들의 거품과 같은 그런 종교 생활과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가 피할 수 없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메시지가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두 마음을 품었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 아니라 더 많은 번영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지런히 제단을 세우는 신앙의 열심은 보이지만 그것과는 달리 오늘 본문 3절과 4절, 5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왕이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그리고 거짓 맹세와 엉터리 재판으로 자신들의 유익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도모할까, 그러니 당연히 사회에는 정의가 사라지게 되겠지요. 그 원인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기를 섬기는 마음, 여기에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호세아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적인 열심은 보일지 모르나 그 신앙적인 열심이 자기의 인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수록 그 신앙의 중심이 내 인격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수록 그 신앙의 중심은 내 인격에 뿌리를 둬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는다면 여기에는 인격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건과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호와를 찾는다면 여기에는 인격이 필요가 없지요. 우상을 섬기는데 인격이 필요합니까? 바알의 뜻을 깨달아 바알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바알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알을 섬깁니까? 바알과의 만남은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그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 대상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필요를 채우기 위한 만남이죠. 좀 더 나의 삶의 환경을 편하게 하기 위한 만남이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아가는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에는 과정이 없습니다. 과정이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신속할수록 좋습니다. 내 필요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만남에는 과정은 의미가 없고 신속하게 결과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신속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면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심 외에는 달리 설명할 내용이 이런 식의 신앙생활에는 없습니다. 열심, 내가 원하는 것과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 신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열심, 이것 외에는 신앙을 설명할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인격적인 그런 부분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격 대 인격의 만남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지금 내 문제가 시급한가, 내게 해결해야 될 그 어떤 문제가 얼마나 큰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정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쩌면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그 결과보다 하나님 앞에 인격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배고픈데 열심히 매달렸더니 배부르게 되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데 열심히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단순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서 그 속에 내가 기도했더니 문제 해결되었다, 내가 기도했더니 배불러졌다, 이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설명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다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이것을 가지고 신앙의 내용을 채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어떤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 내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채워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 여기에 우리의 신앙은 더 큰 비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경험들이 모두에게 있느냐 하면, 열심히 하나님을 불렀는데 응답이 없었다 하는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신가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불렀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아마 없다면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간증처럼 그렇게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간증을 하시는 분들은 막 한 3일만 금식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지만 일주일을 금식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때를 우리는 다 경험해 봤습니다. 열심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열심으로만 채찍질하면 사람 죽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결과들이 아니라 어떤 결과에 이르기 위한 과정들로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은 채워집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래서 많은 결과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결과를 위해 나아가는 과정들로 채워지고, 때로는 과정은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다급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의 관심은 문제 해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급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의 관심은 그 문제 해결에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래 오셨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를 잡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건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붙잡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신 분인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끔씩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저주저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기에는 너무나 버거우셔서 우리에게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결과를 주시지 않고 과정을 길게 가져가시는 겁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하나님은 나를 그분의 뜻 안에서 세워가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바꿔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분의 관심은 우리의 문제 해결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과정이 필요합니다. 열심으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부족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그러니 여기에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고 당연히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겹다고 생각하는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관심과 의지가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나는 이 과정이 너무나 지겨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과정이 필요한 나를 지겨워하지 않으시고 나를 세워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내 인격을 건드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나의 존재를 건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나를 바꿔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우리 인격에 일어난 작은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과정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는데 정작 하나님이 손대시는 것은 납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들 동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조금씩 바꿔 오신 겁니다. 과정 속에 있는 시간들이 때로는 긴 시간인지 몰라도 그 시간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바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단지 바알 같은 우상이었다면 빨리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입니다. 빨리 결과가 없는 나의 열심이 부족한 겁니다. 이 두 가지 밖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알과 같은 우상이라면 빨리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지 않는 하나님은 무능하거나 내 열심이 부족하거나 이 두 가지밖에 원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의 인내와 그분의 성실과 그분의 변함없는 의지를 통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뜻을 내 인격 속에 계속 담아가고 계시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 과정들 속에서 그분이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 뜻 안에 나를 세워가고 계시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이라고 했지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택하시고 그 야곱을 사랑하셨는데 야곱을 향한 사랑은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여정과 그의 삶이 130세를 살았던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그의 삶이 다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세워가시는 과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우상 같은 하나님, 바알 같은 하나님 별로 복잡하지 않으시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열심히 구하면 응답해주는 그런 하나님이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단순하게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내 인격에 다가오시기 때문이요. 나라는 인격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마디 하면 알아듣는 존재가 아니요. 한 번, 두 번 깨달음을 주시면 알아듣는 존재가 아니라 알면서도 또 돌아가고 깨달았으면서도 또 모른 척 살아가고 나라는 인격은 단순하지 않고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인격에 끊임없이 다가오시면서 계속해서 나를 그분의 뜻 안에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풍요와 번영을 주는 것 아닙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풍요와 번영을 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좀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신데 바로 내 안에 그분을 담아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내 인격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제 인격에 하나님을 담아주십시오. 이 관계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하고 혹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해도 진정한 하나님과의 인격 대 인격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복받았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인격으로 나아갈 때 내 인격의 그릇에 하나님을 담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에게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으로 저를 담아주십시오 하고 제 인격을 가지고 그분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속에 담아주시고 그 하나님을 담은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 앞으로 불러주신 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기다려 주실 겁니다. 우리가 혹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혹 우리가 모른다고 재촉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의 발걸음에 맞춰서 그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우상처럼 부르며 내 열심으로 내가 원하는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 하더라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한 언젠가는 반드시 내 인격을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인격을 내 인격에 담아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천천히 돌아가지만 때로는 이것이 돌아가는지 멈춰 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돌아가지만 그러나 완전히 으깨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맷돌처럼 내가 하나님에게서 자꾸 빗나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꾸 멀어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인 줄 알면서도 자꾸 엉뚱한 길로 갈 때 때로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 같고 더 이상 나에게 관여하지 아니하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오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도 과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 모두는 다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해서 빨리 지나가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과정은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내 인격 안에 하나님의 인격을 채워가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의 속에 담아가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호세아가 강조했던 것처럼 진실과 인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그 진실과 인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내가 처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내 안에 담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결과를 얻어내겠다, 이런 거래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 해결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소서.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는 그 과정을 저희에게 주소서. 과정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쉽게 바뀌지 않는 나라는 인격 안에 과정을 통해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우리는 이것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정 없이 내가 변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야곱과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뺀질뺀질 거리죠. 저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뺀질뺀질 거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나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한 것이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 앞에 즐거이 엎드려서 항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에게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에게 담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리는 것이 훨씬 속 편하고 기분이 좋으실 것입니다. 흙으로 아무렇게나 만든 질그릇 같은 나에게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지요?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살다가 그냥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하셔도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집착하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진정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 진정한 지식을 우리에게 담아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아는 존재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보배를 내 안에 담아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실하심에 감동해야 할 것입니다. 감격해야 할 것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는 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그냥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너무 눈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집착하고 계시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나를 과정 속에 두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지겹고 시간이 오래되느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바뀌지 않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인도하심에 늘 감사하면서 내가 다 알지 못해도 그분을 신뢰함으로 항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과정이 빨리 끝나기만을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를 원하십니다. 단순하지 않은 나, 쉽게 변하지 않는 나, 야곱과 같이 130년의 일평생을 걸려 변하는 그런 나를 과정 속에 두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향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눈을 저희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끌어가시는 과정 속에 내 안에, 내 인격에 하나님을 채워가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 진실과 인애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